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허물을 벗어나 영광으로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그 주제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허무거든요. 그래서 이 허무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자칫하면 말이에요, 염세주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아유 인생이 뭐 있냐 이렇게 놔버리는 위험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전도서를 하면서 이 세상의 그 헛됨 또는 이 세상의 어떤 허무, 거기에 허무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상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서 불타오르는 이 수요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허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허무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두 주간, 지난 두 주 살펴봤죠. 세 덩어리라고 그랬고 오늘 세 번째 덩어리인데, 첫 번째 덩어리는 이 세상의 지식이었습니다. 뭐 지식이야 뭐 말도 안 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뭐 테크놀로지도 어마어마하고요. 첨단 기술도 그렇고요. 이제는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늘이 아니라 이제 뭐 우주선까지 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뭐 저 지구 밖에서 논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그 발전한 기술이,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인간다워졌는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인간이 더 인간의 그 존엄한 가치와 우리의 삶의 어떤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오히려 더 상실하지 않았는가? 예전에 뭐 누구 엄마 온 동네 다 알았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앞집 모르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앞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윗집 아랫집을 잘 모릅니다. 가끔씩 그 시끄럽다고 전화할 때나 오시지 얼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애써서 엘리베이터 타면 그래도 거기서라도 인사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또 먼저 타셨길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보기 좋게 그랬더니 무안해갖고 그 올라가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속으로 괜히 인사했다. 인사하지 말고 괜히 인사해가지고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너무 무안한 거라 괜히 인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색하게 말이야. 그래도 인사하는 게 좋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래요. 그게 이제 지식의 허무예요. 지식이 나아졌다고 더 인간다워졌는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쾌락의 허무입니다. 쾌락 좋죠. 우리 인생사 즐거운 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쾌락이 얼마나 가던가 하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과연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좀 더 성숙하려면. 좋은 거예요. 뭐 실례로 자동차를 새로 하나 샀다 그러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타이어도 닦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런데 그 얼마나 가든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이제 얼마나 가지 못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냐? 그 새 차 하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냐? 그럼 너무 우리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걸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나눌 허무가 뭐냐면 물질주의의 허무예요. 물질, 돈은 그러면 우리가 붙들 만한 것이냐,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버릴 만한 것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역사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 가지 허물을 살펴보니까 인생 뭐도 없네, 궁극적으로 다 허무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포기하자, 이런 말을 전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허무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잡아야지. 아니나 진짜 그렇구나, 이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에 다 잘못 살았다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때 마지막에 씩 한번 웃을 수 있는 거, 그게 인생 승리자 아니냐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해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이제 건너가서 참 힘들었어요. 텍사스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좋았거든요. 거기는 뭐
제가 사는 집도 좋았고요. 뭐 워낙 그 땅값이 싼 지역이니까 시골이긴 했지만, 그러다가 뉴욕으로 올라가니까요, 교회에서 받는 봉급으로 집 월세를 못 내요. 집 월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죄송합니다. 물 먹다 또 걸려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막 아무래도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갑자기 친구 목사님, 아실 거예요. 신성환 목사님이라고, 중학교 때 저희 반 내 뒷 우리 구경에 신성환, 주영 이렇게 삼총사였다고요, 중학교 때. 그랬다가 탁구 친다고 교회에 나왔다가 목사가 됐는데, 갑자기 한 15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 끊긴 지가 오래됐는데. 그리고 그냥 그 미국에 참 가장 어려울 때 갑자기 아니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뜬금없이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 그 말 하려고 전화했다. 그 말을 하려고 내 전화번호를 계속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거기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미국까지.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누구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눈물이 쭉쭉 흐르더라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주시지? 그러면서 그냥 엉엉 울었던 기쁨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을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에요. 그러면 뭐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뭐 휘황찬란한 뭐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저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그 동네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마 저랑 친구라 그러면 여러분이 안 믿으실 거예요. 저보다 한 10살 이상은 많아 보일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하는 건가? 머리가, 저도 흰머리예요 거의. 근데 그 친구는 완전 머리가 백발이 돼가지고요. 그래요. 그런데 가면요, 그 시골이라 그런지 되게 어른 행세를 해요. 막 뒷짐지고 다녀.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도 참.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뭐가 그렇게 저한테 고마웠겠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무슨 사건이 있었겠나 아직도 못 물어봤는데, 그랬을까 했는데 뭐 물어보나 마나 본인이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 감사, 만족, 그러니까 야 정말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생활에 그것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기쁨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볼까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인생의 허무, 이 세 가지 중에 물질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람은 돈 많았던 사람이에요. 한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보다 부귀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엄청난 부를 쌓았던 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돈을 엄청 모았네요. 그냥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결국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뭐 그런 말 있었던가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벌었어요. 결국 또 물려줬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잘 쓰면 좋겠죠. 왜? 내가 피땀 흘려 버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될는지 해가 될는지는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심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물려줘야지 하는 이것만큼 미련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자식을 위한 길인가, 자손을 위한 길인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솔로몬은요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 때 엄청난 부와 힘을 다 가졌어요. 나라도 강국이 됐고요, 부귀도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그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물려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저쪽에서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일어나가지고, 왜? 정치를 잘 못하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물려줘도 그걸 갖고 해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걸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놨던 거를 엉뚱한 여로보암이 다 먹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열심히 모아놨던 거, 그거 내가 주고 싶은 이에게 준다고 그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참 허무하구나 인생,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좀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면 과연 그 줄 수 있으면 안 허무한 거냐, 여기까지도 한번 가봐야죠. 한번 가볼까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여로보암한테 다 넘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로 인해서 나라까지 쫙 둘러 찢어졌던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죽 써서? 뒤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죽 써서? 뭔 말입니까? 죽 써서 개해줬다. 욕 같지만 그 욕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죽을 쓴다는 건 보통 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 썼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져야 되니까, 늘어붙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는데 주려고 그랬더니 받는 이에게 전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엉뚱하게 버렸다, 이런 표현하는 걸 개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한 내 노력이 이게 뜻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정작 그 죽을 먹어야 할 대상이 죽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수고가 헛된 수고, 헛수고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없으세요? 열심히 노력했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됐던 일 말이에요. 헛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수고를 했던 거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인생이 어디 있답니까? 힘껏 목표를 갖고 노력을 했는데 그 엉뚱한 수고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건 허무입니다. 아이고, 야, 이게 이렇게 시간 낭비를 했나. 전도자는 지금 인생의 물질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1923년도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일이에요.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서 에드워드 비치 호텔이라는 가장 좋았던 당시의 최고급 호텔에서 누가 모였냐? 7사람이 모였는데 그 7사람은 누구냐? 당대 미국에서 부호 7순위, 한국에서 부자 탑10, 그러면 이제 뭐 쭉 나오죠.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그 인물들이 1위부터 7위까지가 모였어요. 미국의 가장 부자 7명이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의 재산을 합쳐보니까 미국 전체의 국고를 넘어섰대요. 미국 전체가 가진 그 나라 돈보다 이 7명이 가진 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뭐 언론이 막 그거 보도하느라고, 야, 이 부자들이 7명이 모였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관심 가졌던 어떤 신문 기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 일이냐면 1923년 일인데, 이로부터 25년 뒤, 23 더하기 25는 48. 1948년도에 그 일로부터 23년도에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만난 그 사건 이후로 25년 뒤에 그들 7명이 어떻게 됐는가를 어떤 기자가 조사를 한 거예요. 뒷조사를. 그랬더니 25년이 지난 후 그 7명이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줬어요. 첫 번째 사람은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철강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웍이었는데 25년 뒤에 그는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돼서 결국 죽었답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로 크게 거부가 되었던 알서 카튼인데 사업 실패가 된 후에
아무도 그가 죽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임종을 모른 채 사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은행 주인이었던 리차드 위트니는 그 은행을 운영하다가 결국 그의 불법이 다 드러나는 바람에 감옥에서 수십 년째 수감 중이었습니다. 25년 지나고. 네 번째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출신이었던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결국 그도 부정에 연루돼서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그것도 병으로 인해서 풀려나서 집에서 계속 투병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웰스프리트라는 회사의 회장이었던 리버모어였는데 이는 돈은 많았지만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미 25년 뒤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도 역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부동산 업계의 대부였던 이반 크루컬이라는 사람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가 되어서 결국 병원에 갔는데 그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게 정신병 때문이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그냥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치료받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25년 뒤에. 25년 전에 뉴욕의 가장 좋은 호텔에서 미국의 7대 부자라고 성공했다고 다 이렇게 깃발 올리고 그리고 모였던 이 7명이 25년 뒤에 보니까 전부 자살 아니면 파산 아니면 정신 이상 이렇게 다 변해서 그냥 다 폐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솔로몬의 말을 전하는 말,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다. 23절까지요.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여로보암입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것도 여로보암을 향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수고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참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오히려 밤에도 못 쉰대요. 이거 밤에 누가 훔쳐갈까 해가지고 밤에도 쉬지를 못한다. 이러냐.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물질,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멋진 이 사회를 한번 이끌어보려면 어디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내가요 요즘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이렇게 땅 이렇게 네 모퉁이 똑똑똑똑 찍으면 몇 평 딱 나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네, 지도 앱을 들어가서 똑똑똑똑 찍으면 그 우리 건물이 이게 몇 평인지 딱 나옵니다. 네, 그게 얼마 되는지. 결국 똑똑똑똑 찍으면서 확장을 시켜봤어요. 계속. 청실 아파트 전체 면적도 똑똑똑똑 이렇게 찍어보고 한 1,800평 되는구나.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똑똑 찍어 저 길가까지 얼마인가 한 3,000평 되는구나. 그럼 똑똑똑 여기까지만 찍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었는데 뭐냐면 요 동네만 이렇게 다 섭렵해서 땅을 쫙 해도 그 땅의 가치가 조 단위가 되는 거 아십니까 혹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세서 안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몇 천억 대가 있는 부자라 해도 그거 갖고 살 수 있는 땅이 여기 얼마 안 됩니다.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거기에 지구에 보이지도 않는 대한민국 요만한 땅에 거기서도 안 보이는 인천 이렇게 계속 해야 돼. 이렇게 그래 나오는 그 땅에 거기에 인천에 또 남동구 또 거기에 또 간석동, 그 중에서 간석 4동, 거기에 요만큼
근데 그 거부라고 하거든요.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 있으면 거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있다 주구나, 그거 없다 주구나, 사실 이 인류의 역사는 별 아무 차이도 없는 건데 말입니다. 뭐 그냥 파리 한 마리 있었거나 없었거나 이런 차이인데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있는 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밤에도 못 쉰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 인생을.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아주 조금의 물질,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얻어진 건 뭐냐?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밤에도 못 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1905년도에 태어나서 1976년도에 삶을 마감했던 유명한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인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제작을 해서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큰 성공을 거뒀고 나중에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까지 이렇게 나아갔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좀 한번 찾아봤어요. 솔로몬 말고 요즘 좀 우리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연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부 부호들 이렇게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일생을 한번 쭉 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읽다가 그냥 제가 연거푸 계속 혼자 막 찾다가 읽다가 헐 계속 그러면서 봤어요. 헐 이러면서 엄청난 예화들이 많더라고요. 뭐 너무 많은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집안은 그 아버지가 석유를 채굴할 때 이렇게 뚫는 그 드릴 그거 하나 발명해 갖고 엄청난 거부가 됐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휴즈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16살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1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8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액의 재산이 이 휴즈에게 다 건너왔습니다. 18살 때, 아직 철들기도 전에. 그래갖고 그 모든 부를 가지고 나는 평소에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헐리우드로 진출하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서 큰 성공을 합니다. 엘라 라이스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인생이 막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막 삐뚤어져서 결국 이 여인이 나는 이 남자랑 못 살아, 그래서 억만금을 줘도 못 살아,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뭐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영화를 찍다 보니까 영화 찍으면 어떻게 되죠?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 할리우드 탑스타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휴즈의 당시의 뉴스를 보면 이 헐리우드 탑스타 여배우들 중에 이 휴즈와 교제를 안 한 탑스타가 없다. 이게 이제 정설이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탑스타들과 다 이렇게 지내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썼냐면 TV 방송을 보다가 자기 회사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안 나오고 다른 시간에 나온다고 열받아가지고 그 길로 가서 방송국을 사버렸대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가서 이렇게 호텔에서 자는데 옆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 호텔을 그냥 사버리고 뭐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간석동에 요만큼 땅 사놓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뺏길까 봐.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휴즈도요, 그렇게 돈을 너무 많이 벌으니까 어떤 생각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누군가가 내 먹는 음식에 독을 탈 것 같다, 누군가 밤에 와서 나를 죽일 것 같다, 막 이런 정신적인 망각이 계속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인기피증이 심하게 와서요, 그의 말년에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이렇게 세균 박멸하는 그 통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유리통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산 빵, 아무도 모르는 데서 독을 탈 리가 없는, 왜 자기가 그냥 편의점 가서 산 빵, 거기다 편의점에 있는 잼 하나 이렇게 그거 갖고 들어가서 그 유리통 안에 들어가서 그 빵에다가 잼 발라서 이렇게 먹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이 아무도 못 만나고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나 죽일까 봐 겁나서. 결국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절로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내가 할 만큼 했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셔요, 지식도 주셔요, 희락, 기쁨도 주세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그래서 죄인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거 다 가져다가 의인에게 주신다. 그렇지만 그걸 바라는 것도 헛되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걸 바라는 자체가 이미 거기에 또 우리의 목적이, 삶이 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이런 기도죠.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악인이 열심히 벌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저 악인의 버는 거 싹 걷어다가 저 주실 거죠? 그것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즐거움, 수고하는 기쁨. 저녁 잘 드셨습니까? 네. 속이 안 좋거든요. 그랬더니 먹는 기쁨이 없어요. 먹는 기쁨도 속이 건강할 때 참 밥이 맛있는 거죠. 소화불량 걸리면 또 먹는 기쁨이 없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수고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쉴 때도 참 인생이 건강할 때 쉬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26절 방금 얘기했지만 끝내 세상의 불을 내게로 주소서 하는 외침,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설교가 한 분, 조지 트루엣이라는 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너무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명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식이 세상을 얼마나 바꿔놓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행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이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업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허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의 허무, 쾌락의 허무, 물질주의의 허무. 이 세 가지 덩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지식, 지혜 필요 없으니까 안 배워요? 나 그냥 바보가 될 거야, 이렇게 아니에요. 지혜를 추구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 있는 인생이 되도록 애씁시다. 헛되니 우리 모두 다 바보가 됩시다가 아닙니다. 지혜를 추구합시다. 그러나 그 지식 가운데,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지식, 그것이 헛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기쁨도 없나? 하나님 언제 그러셨나요? 쾌락? 우리는 쾌락을 죄로 봅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당한 쾌락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지금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그 끝이 허무할 것에 지나지 않는 이런 세속적 욕망의 뿌리로부터 오는 이런 쾌락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서 가자,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 분별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하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 되게 하십시오. 잃지 않는 기쁨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 번째, 물질이 허무해서
아이고 물질 많이 모아봐야 뭐하냐, 허무하니까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이, 우리의 모든 사업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인생의 수고와 헌신, 땀 흘리는 거, 막 아프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허물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 헛걸음,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돼버리고 말겠군요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밤도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그렇게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물질 열심히 벌되 이 모든 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심령을 맑게 하소서.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계속 만져주시고 우리 손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주님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주님 이 세상 속에 허물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다림질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